지난주에 그 중국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서 여러분들 못 뵀습니다. 오늘 우리 주부에 나온 이 앞에 사진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중국스럽게 나와서 이게 원래 그가 우리 중국 지교회당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우리 심성재 집사님은 아주 잘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아주 지금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중국의 지교회당도 만들어 놓고 같이 기도하고, 뭐 올해 아마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도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요. 오직 성령으로. 왜 오직 성령으로 그러냐? 귀신한테 시달려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운명 사주팔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운명에 늘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고 돌린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란 말이 절실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성령으로가 나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되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오직 소문으로 막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 악성 루머로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봐야지. 잘 어렵다 이게. 오직 질병으로 막 해 어렵다는 게. 오직 불평으로 막, 오직 불만으로 막, 오직 여론으로 힘들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에서 말하지 않는 거, 모슬렘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가면 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시겠습니까? 오직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구경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잠깐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나중에 실증 나고 나면은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말고, 사람 말 말고, 소문 말고, 여론 말고 한 단계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옷을 입고 오니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겉에 바르고 오니까 좀 다르죠. 그걸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겉에 바르고 오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커버 플레이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인다고요. 오늘 역시 히어로는 희주입니다. 증명사진 찍어보면 굉장한 걸 알게 될 겁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올해 합격했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네요. 보니까 다들요. 이제 뭐 중앙대학교도 발표가 났고 이제 대학 다 발표. 우리 애들이 다 공부를 다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뭐 부산대학교도 발표가 났고 보니까 다들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오직 불평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불만으로, 오직 소문으로, 오직 여론으로, 오직 쓸데없는 문제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오직 성령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고신대학교 다닐 때 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당집을 갔는데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눈에 흰 동자만 있고 검은 동자가 없는 무당이었습니다. 시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옛날에 우리 수사반장 또 뭐 전설의 고향 이때 그 보신 기억나시죠? 어르신들은 좀 알 겁니다. 또 그 모양이라. 근데 나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쳐다보는데요, 되게 그 기분 나빠요. 흰 동자만 두 쪽이 있다니까요. 이 여자가 살아있는 여자인데요, 나를 보자마자 첫 단어가 뭐였냐니까, 아, 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되는 사람은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그것도 눈동자가 없는 무당을 찾아가 보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저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김현정 사모님하고 같이 가보세요. 같이 가서 구원 못 받고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사람 대반에 알아봅니다. 그 귀신 들린 무당이요. 아, 영이 같다 이랍니다. 우리 과다 이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껍데기로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다닌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 당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시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덧입어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주변의 소문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사람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 말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다음 주간에 우리 선교 주간 저 예배를 왜 드린지 모릅니다. 다음 주간에 또 우리 지교회 식구들 또 다음은 또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뭐 복잡하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 예배드리고 선교 헌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말과 여론에서 떠나 나 자신의 배경에서 떠나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도 그냥 보이는 거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분자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여러분들 행동할 때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쁘다 하면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육신을 움직인다고요. 급하다 그럼 뛰어가겠죠. 뭐 마음이 여유롭다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겠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하나님의 성령,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 육신은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 다른가? 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귀신 잡힌 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이 되는 게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 안 합니까? 남천동에서 전도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고 특목고를 들어갔던 애가 귀신에게 잡히니까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막 두드려 패더라니까. 그 부모님은 자꾸 가르쳤겠죠. 착해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것만 가르쳤을 거란 말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도 교수님이지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단 하나 영적인 축복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귀신에게 잡혔는데요. 우리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 때리더라니까. 엄마 맞고 있고. 그 지식 많은 교수님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래갖고 확 뒤집어 놔버렸지. 어디 감히 말이야. 여러분들 알아듣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때 사람,
사람 말, 내 자신, 눈에 보이는 육신적 배경, 거기에서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나를 내 눈꺼풀을 뒤엎고 있는 육신 문제, 사람의 생각, 마음 싹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고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첫 번째입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문제와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문제와 사건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절에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거, 눈이 안 보이는 문제가 그 사람의 죄로 문제입니까? 그 부모의 죄의 문제입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제죠. 해석이 안 되는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나는 어릴 때 이 집에서 태어나서 불행하게 컸을까? 왜 나는 우리 동생한테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요? 대한민국에?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만나고 싶었나요? 사람에게는 해석되는 문제보다 해석 안 되는 문제와 사건이 더욱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불가한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짜장면을 대구에서 20년 넘게 하신 분이 어릴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시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배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못 배웠단 말이에요. 배는 고프죠.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하다가 옛날엔 그랬잖아요. 주방장에서 후라이팬으로 막기도 하고 그랬다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짜장면을 배워갖고 이제 숱하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축복이죠. 누가 예수님을 얘기를 했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배가 고팠으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으며 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이 짜장면을 하게 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지금도 배고픈 아이는 있고 지금도 가정이 힘든 친구들은 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자기가 살아난 걸 얘기하고 짜장면을 대접하면서 장학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이 짜장면집 이 아저씨 하나 때문에요. 그 동네 전체에 있는 아이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일명 행복한 짜장면집 아저씨라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혹시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이나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나 사기나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건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 인격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내 카테고리 갖고는 내 배경,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는 더 화가 나고 더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강팍한 나의 심령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어지고 이미 정해져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대 사람 말, 사람과의 의논, 여러 가지 소문, 여론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찾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짜장면 집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일찍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교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미국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데 허무하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게 또 미국 사회가 교회 사회잖아요. 교민 사회가. 교회를 가봐도 답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다릅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심지어는 해방신학을 하는 체 게바라 같은 사람도 예수를 혁명으로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많은 이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봉사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귀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로 없는데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아닌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그냥 사랑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가페.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헌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봉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혁명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봉사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미신에서 꿈자리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사람 말과 여론에 시달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오직 성령으로 해석이 그동안 안 되어졌던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가 왜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수가 된지 알았대요. 학생들. 나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방황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보인 거지. 그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힘듭니다.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서 교수 되는 거는 뭐 그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데는 힘들은데 이분이 이제 거기 종신교수입니다. 종신교수는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3박 4일 4박 5일 동안 합숙훈련을 탁 받았다. 근데 그 수료증 주죠 그거야. 그렇죠? 자기가 박사학위 받을 때보다 더 기뻤대.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자기가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살겠구나. 우리 학생들도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래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과 학설에 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살겠구나. 그 확신이 오는데 자기 기쁘더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학생들이 떠오르면서 그 학생들 정신적 문제 많이 돈다네. 미국 학생 도라이들 많다네. 여러분 되도록이면 미국에 유학 뭐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낸 건 감사한데 진짜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미국 유학은요. 거기는 아예 총질을 하기 때문에 한번 쏴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많다네요. 숨어서 다 마약한다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저도 가보고 이래 했지만
여기를 찔러, 여기를. 여기가 이제 다 굳어가지고, 여기를 찔러, 여기. 아휴. 내가 이렇게, 우리는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좋잖아요. 우리, 김진원 군이 요즘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애들이 똑똑해 보인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걔 썼는데 오늘 아침에 안경알이 깨져가지고, 예. 그래갖고 안 쓰고 왔는데, 안 써도 똑똑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김진원 군.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 쳐다보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예, 요즘 좋습니다. 서정도 장로님 좋죠? 예. 안준홍 장로님 지금 보고 있는데 좋죠? 좋습니다. 우리 재양정 선생 요즘 뭐, 얼굴에 허여 발라가지고,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어? 좋다니까. 우리 이한우 성도님,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로 오니까 약속 지키시네, 확실히. 다릅니다. 딜러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예. 이번 올해부터는 목사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탁 노는 거 봐. 감사하잖아요. 응? 윤현준 씨. 예. 새를 좋아하시는 윤현준 씨. 예. 그래서 닭발도 잘 드시고 이렇게 새를 워낙 좋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미국 가서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쳐다보자 괜찮잖아. 그런데 우리 마약 치유센터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갑자기 탁 우리 보고요. 막 왜 사람을 쳐다보고 째려보냐 하면서 이러더라니까. 영어로 뭐라 얘기를 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아닌데 그냥 마음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이게 데모죠, 데모. 마음이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Take it easy.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오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가보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들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미국에 대한 환상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눈빛이 있잖아요. 달라졌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성경 말씀 4박 5일 동안 듣고 1차 합숙훈련 받고 너무 좋아갖고 그 수료증 받는 게 박사학위증보다 더 좋았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좋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누가 나한테 돈 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못 알아주고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살려지는 그 기쁨으로 이 교수님이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미국 생활, 미국 가기도 싫고 한국 있으면 그냥 어디 쭉 있고 싶고 그러는데요. 미국 빨리 가고 싶더랍니다. 그 학생 살리려고. 무엇이 달라졌죠? 이 교수님? 무엇이? 딱 하나 달라진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알겠습니까? 영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도대체가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오직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건과 문제도 있구나. 지금도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게 나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 주장이 안 먹힌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은 뭐냐? 내 주장, 내 의견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 문제 사건. 이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어. 오늘 갑자기 팍 나타나.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큰 구원과 축복을 받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은 완전히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지.
일본에 가니까 그 어째 사는가 몰라. 순복음 교회를 다니다가 일본 유학을 가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영주권 받고 이제 일본 시민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일본 후쿠오카에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자매가 먼저 예배 끝나고 찾아왔다니까요. 날 보고요. 왜 찾아오셨냐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 문제를 거론을 해요. 일본인이죠.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자꾸 커튼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서부터 봤대요. 그게 결혼을 하고 30이 넘었는데 자꾸 자기 집에 있다니까 자기가 막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근데 후쿠오카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 자꾸만. 그 부인은 어떨까요? 자기 남편이 귀신한테 시달리는데 참 힘들었겠죠. 악한 영한테 시달리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물건도 사러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름도 내 안 까먹는다. 나로우카상. 이 사람이 날 만났어요. 요래 앉아가고요. 꼼짝도 없이 요래 앉아있다니까요. 그걸 뭐 얘기하면 이제 부인이 통역하는 거야.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이. 뭐 기침하면 하면 또 스미마생. 아니 이분들은 그게 접사가 이제 전미어가 계속 이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붙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 오직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부인의 기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영을 바꾸면 산다 했거든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을. 그 즉시로 싹 떠나가 버려요. 그 다음날 자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던 20년가량을 봤던 그 귀신이 안 오더라네. 잠을 너무 잘 잤다면서. 가는 날 인사하러 왔더니 과자 이거 화가 이거 딱 사가지고 인사하러 딱 왔다. 일본 분들은 인사하는 거는 좋은데요. 너무 이게 절 비슷하게 이리 인사를 하는 거 좀 부담스럽더라고 나는요. 다 이러는데 거의 절 비슷하게 한다니까. 인사를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를 한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좀 가는 그 시간까지 인사를 하겠어요. 그 나도 이래 많아요. 오직 성령으로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는 사건과 그게 될 수 있냐면요. 또 한 번은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초창기에는 우리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뭐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6년 전에는 제가 일본 선교를 많이 갔었잖아요. 또 한 번 그분 또 보세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남편이 객사를 한 거예요. 객사를. 평생 그 남편 사진 붙여놓고 위패 딱 붙여놓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으킨 사건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평생 그 죄짐이 자기가 돌보지 못했다. 해필 또 그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탁하는 거예요. 그 딸이 자기 어머니 좀 만나달라고. 또 일본 사람들은 집에 함부로 초청을 안 해요. 근데 그날 정식으로 초청해서 내가 갔다니까요. 가니까 이분이 예배는 그냥 식사하는데 빨주노초 반 한 번 그릇 쫙 이쁜 거 하라고. 오뎅도 난 그리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오뎅 튀김, 오뎅 무침, 오뎅 국물. 아이고야. 소문이 잘못 나갖고 내가 오뎅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다네. 나는 스시 좋아하는데 내가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쫙 오뎅 종류별로 실컷 다 먹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오직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 성령의 역사하는 거 희한하지. 이 어머니가 의도치 않았던 그 객사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임을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근데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본 말로 여보 잘 가라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이젠 당신을 낳아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날 그래 보내주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소식 들어보니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믿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요. 믿으면 한번 끝까지 가요. 이 사람들. 이야 그거 참 좋대요. 온 가족이 같이. 그 사위 되는 사람이 그 일본 그 고위 공무원인데요. 그거 너무 고맙다고. 자기 고맙다고. 그리고 선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 자기도 나한테 뭔 선물을 하길래 놀라운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어 사전을 선물로 받고 싶다더라고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싸고 두껍고 한국 국어 사전을. 그 이유도 재밌어요. 국어를 좀 한글을 알면은 좀 목사님 설교 이런 거 한국어로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는 복음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 좀 한국어를 공부해서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좀 한국 가면 목사님도 좀 뵙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인은 한번 와서 저를 만나보고 갔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 뜻이 딴 게 있습니까?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정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혹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변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안 오라니까 목사 심령이 불이 탄다. 이제 1번 했는데 시간 다 됐다. 아이고.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배경을 넘어서는 축복과 응답이다. 데살로니전서 5장 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9절에 성령을 소멸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를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그걸 얘기하고 에베소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나를 자꾸만 형성하게 되면 어떤 때는 막 아무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아예 성령 인도도 안 받고 성령을 소멸케도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고 있으면요. 세 번째로 시편 57편 7절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처럼 어떻게 되냐?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를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손가락 찍자. 지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는 그만큼 세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편 57편 7절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고 확정이 돼요. 평창 올림픽 확정되니까 그 안에 뭐 시설도 짓고 돈도 들어가고 사람도 충원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자꾸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오제라 우리 선생님 뭐 해드리냐?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나는 왜 그때 공부를 좀 더 많이 안 했으며 나는 왜 저 부모님을 만났으며 나는 왜 저 동생이 있으며 언니가 있으며 주변에 있는 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시편 57편 7절에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나이다. 맞습니까?
오늘부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케 아니하고 성령 인도 받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나를 지도하실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정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의 축복이다. 확정이 나타나면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넘어서서 확정의 축복으로.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대학교 확정되고 나면 그래 뭐 그렇잖아요. 군대 갈 날짜 확정되고 나면 그래 뭐. 올림픽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쏟아부어지지.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드리기로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확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오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확정의 축복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단과 세상도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컨트롤 대상이지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뭐 귀신을 무서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런 척 하고 있네. 밤에 어서서 할 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귀신이 주는 권세, 사망의 권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여기서 완전 바뀐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변을 쳐다보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죽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의 축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리라. 세상 등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세상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염세적인 사람 많아요. 반대입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둘 다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염려하거나 세상에 빠져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대학생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을 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 가는 게 좋습니다. 귀신, 악령, 사단은 결박하고 내어쫓고 우리가 컨트롤하면 되는 신분이 바뀐 형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아니했고 내가 정하지도 않았던 해석이 불가한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축복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축복이 오직 성령으로가 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성령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197장입니다.